우리는 오늘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벌써 이제 8월의 마지막 날까지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8월을 잘 마무리하고 또 9월에 한 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마음을 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또 세상을 향해 선포하며 우리 마음을 향해 또 선포하며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하는 동안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또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주님의 사랑 우리가 더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가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지만 가사가 계속, 곡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부르시다가 기도하실 분들은 함께 기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원합니다. 귀한 고백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린 이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기에 오늘 이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또 여전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 또 만나더라도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고 만나더라도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지키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진솔한 고백인 것을 아시오매 이 고백 속에 이 고백을 하는 마음과 심령과 또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 안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또 우리가 흘리고 있는 땀과 수고가, 또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오롯이 담겨져 있으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감에 있어 잘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는 교우들이 있고 우리 가운데는 또 마음과 또 염려 속에 크게 근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하나씩 그 두려움에서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굳게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8월 한 달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 9월 한 달의 삶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한 걸음씩 또 하나씩 더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머지않은 시간들 속에 주여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기쁘게 자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묶어주시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원하며 또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두 안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로 이런 지시를 써 보내는 것은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아멘.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지난 8월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는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 또 9월 우리가 시작하게 될 때부터 하나님 9월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로 시작하는 9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의 마음에 많은 감동 또 생각 이런 것을 하게 만든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부산의 어느 목사님이 이 지금의 이 상황, 코비드 19으로 인한 이 상황을 놓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을 놓고 묵상한 글입니다.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이 시선에 머물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둘째,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말입니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안과 밖이 깨끗하면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닦으면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으면 이웃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셋째,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아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어디서나 그렇게 하나님을 대변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진 이들과 나누어진다면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교회가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입니다.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큰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상황들이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이 목사님의 이 묵상의 글은 누구에게나 큰 울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우겨 넣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여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묻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은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꼭 쓰십시오.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사람과 거리를 두십시오. 현장 예배를 잠시 중단하십시오. 모이는 것을 피하십시오. 이런 거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일 동안 남성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와 여성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나누었습니다. 남성들이요,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리더로서, 직장의 리더로서, 또는 인생의 선배로서, 또 교회의 선배로서 우리는 교회에서만 이 손을 들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삶의 시간과 자리가 있는 우리가 놓여진 그 자리에서도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혹시나 내 안에 내가 돌아보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돌아보자고, 용기를 내어서 돌아보자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 바랍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 바랍니다. 가꾸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십시오. 그렇게 치장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치장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의 치장과 나의 가꿈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도록 치장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겉으로만 보여진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아름답게 치장되면, 아름답게 가꾸어지면 바로 그 아름다움으로 이 어두워진 세상에 여러분들은 빛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울은 이런 내용을 전달한 후에 디모데에게 또 하나의 할 이야기를, 할 것을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리더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조직이, 사람이 모여지면 자연스럽게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조직을 이끌 리더를 세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부분 앞부분에 3장 초반부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과 또 하나는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나옵니다. 또 다른 편지를 보게 되면 장로라는 직분도 나올 것입니다. 자, 누가 감독이고 누가 집사고 또 누가 장로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 모아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리더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3장 1절부터는 누가 감독인가, 감독은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또 3장 8절부터는 집사는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앞서 이야기했던 2장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 교회 밖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빨리 가서 사실은 얼굴을 보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내가 혹시 늦어지더라도 이 내용만큼은 교회 교우들에게 꼭 알려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이어지는 표현을 보면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가족, 즉 공동체를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물이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교회라는 이름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며 부러운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가 어떤 상태였는지는 정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좋기만 했느냐라고 물으면 그렇지는 않다고 대답할 것 같고요. 또 그러면 문제투성이었습니까? 라고 말하면 또 그렇지는 않다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 또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러운 겁니다.
저도 이 부분만큼은 너무 욕심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듣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며 디모데서를, 전서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첫째는 교회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딱 지어진 거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더 강렬하게 표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인이 누군가라고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그렇게 예수가 나의 주인임을 인정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 건물로는 표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 교회라고 말하면서도 함께 모였는데 믿음을 공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껍데기만 교회이지 않을까요? 진실한 교회라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가족이라면 그 안에서는 믿음이 나누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라고 딱 끝나는 것으로만 표현하는 것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가족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가족학자들,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의 이야기들을 다 모아보면 이런 표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고, 가족인데 가족이 아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고, 가족인데 가족이 아니다. 분명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설명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출생신고서를 냈으면 사람으로서 끝난 게 아니라 비로소 그때부터가 사람으로서 사람이 되어가는 시작을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결혼 서약서에 도장을 꽝 찍었으니 가족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제 가족이 되어 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무조건 내 자식이다, 내 가족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때부터, 내가 자식을 낳은 그때부터 이 아이와 나는 가족이 되어 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많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제는 꼭 설명해 주어야만 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부부의 역할, 가족의 역할,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어야 하는 거지요. 그러니 생각이 많아질 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좋은 것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 보냈던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무조건 사람이 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씩 사람이 되어간다는 게 무엇인지, 낳았으니 무조건 내가 부모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씩 한 걸음씩 부모가 되어간다는 게 무엇인지, 또 도장을 찍었으니 무조건 부부가 되었구나 라고 결론을 짓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씩 부부가 되어가는 것, 이와 같이 교회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내 이름을 등록했으니 교인이 되었다는 것 하고
마침표를 딱 찍는 게 아니라 비로소 그때부터 교회 공동체의 교인이 되어 가는 것이라는 것. 세례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 로고스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자세히 풀어내주고 있는 겁니다. 2장에서는 남성들에게 또 여성들에게, 3장에서는 리더들에게, 4장에서는 껍데기만, 무늬만 가족들이 누구인지,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5장에 가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코비드-19는 우리 교회들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역시 우리 로고스 공동체도 이 도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이 도전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저의 염려와 걱정이 사치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는가? 내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사실 이 상황들이, 지금 놓여진 상황이 계속 진행되면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한데, 가까워지려면, 가족이 되려면 좀 가까워지려고 하니까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 하는 프로그램이 좀 더 필요한데, 우리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한데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과 걱정, 이런 불편함 이 속에서 우리는 자연히 천천히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파하거나 힘들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면 가만히 있던 분들도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글을 올리면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렇다고 친할까요? 우리는 그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어쩌면 스치면서 그냥 얼굴 보고 인사한 정도일 텐데, 이 시간 동안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코비드-19 이 속에서 우리는 아주 소중한 선물들을 서로 주고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씩 가족이, 믿음의 가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같이 모이면 삶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지요. 그런데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눕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보고 있는 저는 목회자로서 참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고스 교회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과 또 함께 마음과 삶을 같이 공유하는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로고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의 기둥과 터가 될 그때가 곧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만의 비밀입니다. 교회가 가족이 된다는 것, 이 명제 아래 우리 모두가 믿음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다 되시기를, 그렇게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은 이 어려움을 지나고 있는, 또 수개월 동안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주신 말씀처럼 들립니다. 자주 만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문자로, 목소리로 통화하는 것이 다였음에도 돌아보니 우리는 점점 믿음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래되었다고 해도 3년여, 짧게는 몇 개월밖에는, 또는 한 달 정도밖에는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이 상황을 맞이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우리는 누군가의 이름이 올라오고 누군가의 필요와 기도가 필요할 때, 그렇게 요청이 될 때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 또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세워지는 바로 그 기둥과 터가 됩니다. 이 귀한 고백, 또 이 귀한 선포의 대상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짧게 주어지는 시간들이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씩 아주 천천히 참다운 믿음의 가족이 되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고백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은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의 은이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한
먼저 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은총이 하나님의 가족, 믿음의 가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삶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 로고스 공동체 모두 위에, 또 이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또 우리가 거하는 모든 삶의 자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가 다니고 있는 모든 자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